영하 14도, 15도가 되니까 제가 어디에 뭘 사러 갔는데 줄로 쭉 서던 데가 그 추위 때문에 사람들이 오질 않아 가지고 점원들만 앉아 있었습니다. 영하 14도인데도. 그러나 러시아의 겨울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혹독한지. 그 겨울에 남루한 옷을 입은 한 거린이 고관대작, 벼슬이 높고 귀족이고 부자인 고래등 같은 집만 찾아다니면서 하룻밤을 재워달라고 그럽니다. 방도 많고 종도 많은데 그 추운 겨울에 잠깐 잘 수 있는데도 냉혹하게 문전박대하고 쫓아냅니다. 날은 춥고 날은 저물어 가고 그는 할 수 없이 길 옆에 있는 조그만 오막살이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주는데 그 젊은 남자예요. 젊은 부부만 살아요. 얼른 문을 닫으면서 지금 나가면 아무도 문 열어주지 않습니다. 얼어 죽으니까 여기서 주무세요. 들어가 보니까 그 아내는 임신을 해서 만삭이 돼서 배가 남산만 하고 난로는 펴놨는데 그 옆에 자리는 한 사람 겨우 잘 만한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오늘 불편하지만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그 아내를 잘 뉘어놓고 자기들은 다리도 제대로 못 뻗고 앉았습니다. 크지 않은 그 빵을 3등분해서 먹고 너무 피곤해서 골아 떨어졌습니다. 햇살이 비춰오는데 보니까 거린이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주 아름다운 상자가 있어서 열어보니까 금화가 가득 찼습니다. 큰 집을 살 수 있고 수십 년 먹고 살 수 있는 거창한 보화를 담아주고 거기에 편지가 써 있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랬어요. 내가 러시아의 가장 훌륭한 백성을 찾다가 당신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을 줍니다. 나는 몰래 뒤따라오는 경비병들의 마차를 타고 입궐합니다. 러시아 황제 이반 3세. 이반 3세가 거린의 모습을 하고 누가 가장 훌륭한 러시아인인가 찾아 나섰다가 그 사람들이 합격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훌륭한 사람에게 상 주려고 왔던 이반 3세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주를 녹였다 다시 만드시는 예수님이 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나요? 그 목적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우리 요한복음 1장 8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좁쌀개비가 내 발에 붙어 있었는데 나를 너무 커서 볼 수가 없어. 그러면 내가 좁쌀개비로 내려가서
인간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 알려줘야 되듯이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학자들이 우주가 어떻게 생성됐을까를 연구했어요.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 똑딱하면 지구 1급밖에 반을 돌아요. 태양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8분입니다. 그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인데 은하계 이쪽 거리가 10만 광년이에요. 항성과 위성이 있는데 태양은 항성이에요. 스스로 빛을 내고 위성이 9개가 있죠. 이 은하계의 항성이 8개가 400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은하계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정확하게 북극성을 중심으로 돈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어떻게 됐을까? 다윗은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해와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태양의 중심 온도가 얼마예요? 2억도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조사해 본 결과 완전 무에서 어느 날 갑자기 대폭발과 함께 우주가 딱 생겼다는 겁니다. 누가? 빛이 있으라 그럴 적에 전등불이 들어온 게 아니라 대폭발과 함께 생겼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몸으로 보면 죽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래서 인간들에게 저 불교 저런 거 다 가짜다. 진짜 하나님은 이분이야. 우리가 섬길 분이 이분이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봐. 죽은 자를 살리잖아.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분 믿어야 돼. 봐. 못 고칠 질병을 고쳐주시잖아. 봐. 풍랑, 자연도 딱 끝이게 하시잖아. 내가 그물질해서 사업해도 안 되는 거 풍성하게 되게 하시잖아. 굶주릴 때 먹을 수 있게 해주시잖아. 몹쓸 인간을 변화시켜서 가장 필요한 인간을 만들잖아. 그분이 너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다. 우리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인간이 섬겨야 된다. 이분만 진짜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또한 본을 보이시려고 인간들아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야. 사람을 이렇게 대해야 되는 거야. 말을 이렇게 해야 되라. 본을 보이시고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의 빛이 되고 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을 쫓아내려고 마귀가 절대 안 나갑니다. 위에도. 그런데 예수님만 나타나면 도망쳐요. 여러분 여기에요 절이 6개가 있어요. 여기 이사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50년 전과 똑같으대요. 발달이 안 됩니다. 사탄이 있는 곳에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굶어 죽고 병이 많고 비참했는지 아십니까? 5년마다 전쟁이 터지고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건요. 주여 주기도문 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마귀의 속임수다. 이걸 물리치고 사람을 진짜 행복을 주는 것은 예수님만이시다. 하나님만이 그렇건다. 그러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약용 씨의 목민심서에 보면 그 마을에 신당, 산당부터 때려부시라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자꾸 트집을 잡는데요. 잘해서 섬기는 게 아니고 안 섬기면 자꾸 트집을 잡아 고통을 줘. 때려부시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중국에 서문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동부 자사로 갔을 때 보니까 그 앞에 강이 있는데 무당이 대빵이야. 거기는 1년에 한 번씩 15살 먹은 처녀를 제비 뽑아서 물귀신한테 시집보낸다고 던져버려야 재앙이 없어. 그걸 본 서문표가 모든 사람들 모아놓고 무당을 붙잡아서 결박하고 너나 시집가라 던져버렸습니다. 강에. 그 다음부터 재앙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미래를 알게 해주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불경도, 이슬람교도, 코란도 어디에도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없어요. 성경만이, 예수님만이 앞으로 말세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인데 사는 길은 이것이다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두려워 떠는 게 뭐냐 하면 빙하가 녹는데 빙하 밑에 있는 그 바이러스들이 그거는 지금 예방도 못한대요. 그게 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전쟁과 기근과 질병, 사람들이 악한 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살인죄 한 번 났다고 해서 온 나라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지금은 쉽게 해요. 하나님이 쓸어버리게끔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세의 노아처럼 의롭고 경건하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해서 말세에 들림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냐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경계선을 쳐놓고 경계선에 들어오면 사람이건 짐승이건 즉사예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제비를 뽑아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제비 뽑히면 운대요. 죽을지 모르니까. 대제사장 옷 가상사리에는 석류 모양과 종이 있습니다. 얼마나 1년 동안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죽지 않으려고 들어가는데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래요. 다리에다가 끈을 매놓고 끌어낸대요.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휘장이 찢어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청와대에 여러분들 들어가려고 그러면 막어요. 담 넘어 들어가면 총 맞아. 아들, 딸은요. 아빠, 아디다스 운동화 사줘. 나 용돈 좀 줘. 마음대로 들어가는 것처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는 이제 죄가 있어도 못나도 만군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고쳐주세요. 그럴 수 있는 일이 열려진 건 여러분 하루에 1000번씩 감사해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제하시고 부탁하시고 도움 받으시고 그러는 특권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는데 왜 그러셨을까? 사람은요, 직업이 수천 가지라도 두 길이 있습니다. 두 길. 길이 둘 뿐이야. 하나는 시편 49편에 있는 마귀가 보이지 않게 목자가 돼서 지옥길로 끌고 가는 거야. 안 보여. 넓은 길이야. 뭐 자유로워. 쉬워. 그런데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빌리그레암 목사가 어느 날 어딜 가는데 세상에 한 사람이 100마리나 되는 돼지를 끌고 가는데 가축 중에서 제일 말 안 듣는 게 돼지인데 어쩌면 그렇게 잘 따라가냐고. 이상해서 그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돼지 100여 마리가 술술 잘 따라갑니까? 그랬더니 웃으면서 간단합니다. 돼지들은 삶은 콩을 좋아하는데 삶은 콩을 한 바퀴 들고 뿌려주면 그거 먹느라고 도살장까지 쫓아온다는 거예요. 마귀가요, 정치학원, 기술자건 마귀가 예수님 십자가 지고 따르지 않으면 지옥, 도살장 되는 지옥까지 끌고 간다는 사실 명심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이제 예수님께서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끌고 가실 때는 좁고 험한 길이다. 스테노스, 속으면 안 돼. 타협하면 안 돼. 슬리버스, 얼마나 많은 마귀와 역경이 기다리는 줄 아냐? 그 길로 가라.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어떤 마귀도 어떤 역경도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나가는 교회에 92살 잡수신 할머니가 계세요. 권사님. 얼마나 하루에 2번씩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사람들 다 그럴 거야. 저 미쳤나? 이 추운데 왜 저렇게 고생해? 고생이 아니야.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을 돕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 다니는 것도 힘들고 집안 이러는 것도 힘들고 자식 기르는 것도 힘든데 기도까지 하냐? 기도의 십자가 져봐. 홍해를 만나도 구름기둥 불기둥 가는 사람들은 바다가 갈라지고, 그걸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시고, 법궤를 지고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돼요? 요단강이 멈추고 여리고가 무너져버리고 쉽다는 거예요. 기도의 십자가 지는 사람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십자가 지셔야 돼요. 제가 어떤 분이 만화를 보냈는데 십자가를 큰 걸 지고들 가는데 한 사람이 야고, 여긴 약은 사람이 없어. 그래서 톱으로 자꾸 잘라. 요만하게 만들어. 얼마나 좋아? 헤헤 그리고 가지. 그런데 천국의 입쪽에서 큰 구렁이 있는데, 구렁텅이가, 거기서 예수님이 너희가 지고 온 십자가를 다리로 놓고 거길 건너가라. 다들 거길 건너가는데 그 약은 사람은 울고 앉아 있는 거야. 못 가고. 쉽습니까? 다니엘이 기도의 십자가를 졌을 때 사자가 물어 죽이지 못하게 하고
간신도를 대신 벌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으니까 그 길이 쉽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못 나오면요, 집에서 5분이라도 기도하세요. 왜 못해? 십자가 안 지고 따라 가는 게 어느 길이에요? 지옥 가는 길이지. 또 하나는 말씀 순종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삭 시대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애굽에 가야 살아. 왜? 거기는 나일강에서 관계 수로를 통해서 농사를 지니까 잘 살아. 문명이 발달해서 학교도 잘 다녀. 군사가 막강해. 거기 가야 좋아.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어. 그랄 땅에 있어라. 순종의 십자가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한테 리브가를 건드리면 죽인다. 100배의 복을 받아. 참외 한 포기에 5개 달리는데 어떻게 500개가 달려? 땀은 또 생기는 거예요. 또 신나, 에색, 우물을 파면 뺏어도 악으로 대항하지 않고 비켜나. 로봇에 가고 거부가 되고 왕과 군대 장관이 두려워서 무릎을 꿇어요. 왜요? 순종의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제가 우리 아들한테 새벽에 6시에 나가서 늦게 오는 걸 보고 저놈이 분명히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고 그랬겠다. 저 부천에 있는 기독교 서점에 갔더니 카드 요게 하나밖에 없어. 사다가 너 읽어. 버스 타고. 우리 외손자한테 가서 그건 한쪽은 영어로 돼 있잖아요. 너 as soon as you get up. 너 일어나자마자 기도부터 해. 5분간이라도 before go to bed. 너 잠자기 전에 이거부터 읽어. 그러면 너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되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감나무를 심어놓고 거름 주지 않으면 비리비리해. 거름을 잘 줘야지. 예수님을 믿어도 생명의 말씀되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읽고 먹으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많은 것을 내려주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 묵상하고 실천하는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다 보여. 아멘 안 하는 사람. 두고 보자 그러는 거야 내가.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십자가는 전도의 십자가예요. 전도 어려운 게 아니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예수 믿자 그러는 거예요. 믿건 안 믿건 간에. 바울 사도가 선교 전도하러 떠났을 때 풍랑이 만났지만 하나님이 너 때문에 여기 있는 276명 안 죽게 한다. 멜리데 섬에 갔을 때 추워서 나무를 갖다가 넣는데 독사뱀이 물고 늘어졌습니다. 멜리데 섬에 있는 독사뱀은요 물리면 30초 안에 죽는데 안 죽거든? 놀래 자빠져가지고 그 소문을 듣고 보블리오 섬 총독이 자기 아버지 병든 아버지 모시고 왔더니 낫거든? 배에서 버린 모든 것 다 보충해서 로마까지 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 온수열 주택에
약간 얼치기같이 생긴 순복음교회 할머니 권사가 있는데 어딜떡해요. 그분은 예배만 드리면 우리 목사님이 이 설교했다고 다니면서 전부 선전하고 다녀. 다 비웃었어. 그런데요, 전도로 다니면 순복음교회를 나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녀간 후에 꿈에 십자가가 환하게 빛나는데 어떻게 안 가냐. 그 할머니가 기도하지만 병이 났는데 어떻게 안 가냐. 다른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하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아멘. 더 조그맣게 해봐. 우리들 좀 반대로 오네. 여러분, 대접의 십자가야. 이렇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고,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왜 예수님께서 냉상으로 또 갚아주신다고 그랬냐 하면, 바실레아 슐링크가 기도하는데, 얘야, 아무리 적은 것도 사랑으로 남을 대접하는 건 하나님이 가장 크게 갚아주신단다.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유목민들은 텐트를 치고 풀이 없으면 딴 데로 이사 갔기 때문에 지나가는 나그네들은 동네 가서 음식을 사 먹으려고 그러는데 동네가 없어졌네? 죽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에셀나무 밑에 텐트를 쳐놓고 자기 종들 시키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셔. 아들도 안 주시고 늙어서 그래도 사라와 함께 종들과 함께 지나가는 나그네를 모셔놓고 송아지를 잡고 송아지 고기가 맛있대요. 여러분 송아지 고기 사면 나한테 좀 가져와. 아니 담임 목사님 갖다 드려. 혼자 먹지 말고 송아지 고기, 우유, 요플레지 그 구등, 빵 전부에서 갖다 최선을 다해서 바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천사들이야. 너 아들 낳는다. 100살의 아들 낳게 해주는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 것이라 내가 갚아준다. 저는 요새 그걸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도 깔보는 눈으로 보지 않게 해주세요. 귀하게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나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실 때 병이 오랜 줄 아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하 1년, 2년, 38년 됐구나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얼마나 실망을 많이 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저거 아직도 안 죽었네 비웃고 흉보고 징그럽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 다 결혼해서 잘 사는데 점점 초라해지는 그걸 극복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남 흉보기 전에 그들의 아픈 마음, 괴로움을 우리는 알아차리고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도와주는 사람, 이 십자가 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지는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에게.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피조물, 내가 딴 사람이 됐네.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운명이 열려집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이제 4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천사장의 소리와 이제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 죽은 자도 일어난다.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이 아하, 십자가 지는 게 그거로구나, 그리고 실천 안 하면 아, 천국은 좋은데 거기 못 가는 거야. 반드시 오늘 십자가 지고 따르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